자, 이번 여러분에게 드릴 내용은요, 정통분별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곳이 정통이고 이단인가? 이런 질문 여러분들 하시죠? 그래도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하다가 이것이 정말 맞는 해석인지 틀린 해석인지 어떻게 나는 보증할 수 있을 것인가?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성경 해석할 때 아마 할 거예요. 좀 두렵기도 할 수 있죠. 내가 성경 해석했는데 이단이 되면 어떡하지? 이 정통 분별법, 다시 말하면 진리 분별법이거든요. 이 정통과 진리는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편성이 있고 불변적이고 불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옳은 것이라는 것이죠. 옳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변성이 있다와 옳다라는 것은 사실 비슷한 개념이죠. 진리는요, 불변성과 보편성과 영원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법은 이제 살아있다면 자기가 1인 독재 체제의 왕이 아닌 이상은, 아니면 1인 1국가, 이제 뭐 내가 이 땅에 내가 왕이야, 이러지 않는 이상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법칙입니다. 일본에는 일본의 법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은요, 진리의 속성을 아주 조금 갖고 있습니다. 진리의 속성을 조금 갖고 있어요. 그러나 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 진리의 속성을 갖고 있냐면 이 법이요, 잘 안 변하죠. 근데 얘가 진리가 아닌 이유는 이래요. 얘는 불변하지를 않고 수정이 됩니다. 법은 수정이 돼요. 수정이 되고 또 보편성,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지 못합니다. 즉 한국법은요, 한국 내 영토에 존재하는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보편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꽤 보편적이지만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끼리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자기 모순이 있어서 자기 모순이 개정되거나 수정이 되죠. 법은 잘 안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어떤 진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꾸 변하고요, 자꾸 수정되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 않는 말이고요, 또 자기끼리 서로 충돌한다. 그러면은 참된 이치나 도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거짓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성경은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40장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의 영원성이 이제 보장되죠. 성경의 영원성이 성경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서리라, 또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90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서 티끌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에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은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여기 그들은 인생들이에요,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명령에서 해당되지 아니하는 인간은 전 세계의 인류 역사 이래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즉 이처럼 성경의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거는 너희에겐 해당하지 않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실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 모두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은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이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스스로가 모순이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기 말을 자기가 안 지킨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여기서 성경에 진리성이 있다라는 것이 주장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모순이 없이 옳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우리가 이단 정통을 분별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자기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요 스스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즉 자기 모순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리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올바르다라고 할 때 이것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자기 모순이 없는 근거 구절이 이런 게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21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21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자, 이 문장 중요합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다시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거짓은요 진리에서 나질 않습니다. 거짓은 거짓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진리는 자기 모순이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거짓이 없다. 사실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이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구약 성경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편지인 신약 성경도 모든 성경 안에 들어가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진리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며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치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았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비진리가 있지 않을까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저도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맞는가를 따져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맹신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따집니다. 근데 저만큼 따져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성경은 진리가 아니지 라고 얘기하면요 저보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리가 아니거나 진리에 속하지 않은 단체나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거나 분별하거나 알아볼 수 있느냐? 성경이 상호 모순됨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비진리입니다. 성경이 상호 모순됨을 주장하는 자는요 성경에 의하면은 비진리입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신구약에서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의 상호 모순됨을 주장하는 자들은요, 혹은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낫다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높이에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낫다. 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틀렸다거나 비진리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자, 비진리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이나 단체를 소개를 해드릴 것인데 제가 설교가 세련되게 하고 싶어서 사람인 경우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성만 언급할 거예요. 자, 연예인인 박땡땡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 사람 비진리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가리켜서 비진리로 말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따져보면은 이 사람은 성경이 모순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방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기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일부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이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모순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사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연예인분이 저한테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교육해드릴 수가 있어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박땡땡이라는 분은요, 자기 교리와 성경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이방인들은 이방인이므로 바울이 쓴 성경만 보면 된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바울 성경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의 내용 중에 우리와 맞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바울 성경만 보면 된다고 그 사람은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사람은 비진리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죠.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은요, 자기 생각이 성경보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성경이 충돌할 경우 성경은 틀렸고 내가 맞아,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이 성경이 틀렸고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를 어떻게 검증했을까요? 그죠? 성경 전체 중에서 일부만 맞고 일부는 우리에겐 안 들어와, 일부는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면 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에 이건 틀렸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맞고 이게 틀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맞다는 걸 어떻게 뭘로 검증했을까요? 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진리 보증이라도 써주셨나요? 보증서라도? 이 사람의 교리는 무조건 맞음, from God, 이렇게 진리 보증서가 있나요? 자기가 성경도 틀렸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맞다는 걸 어떻게 이 사람은 보증할 수 있죠? 어떻게 자기가 맞다는 걸 할까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 따르면 자기가 맞는 거죠. 자기 생각에 따르면 성경이 틀린 거죠. 보통요, 진리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자기 생각을 검증하지 역으로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검증합니까? 성경을 판단하거나 판별하나요? 보통 진리를 따른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묘한데 교만하고 비진리죠. 들어보면요. 자, 그 다음에 또 연세대 교수인 김땡땡이라는 분이 있죠. 제가 열심히 비판했죠. 이 사람 비진리입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은요, 일부 성경이 허구나 이야기쯤으로 치부하고 있거든요. 허구나 이야기쯤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성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죠. 즉 비진리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창세기를 인용할 때, 야, 이거 진화됐어, 스스로 나온 거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적으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나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땡땡이라는 교수에 의하면은 내가 예수나 바울보다 맞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예수도 틀렸고 바울도 틀렸는데 내가 맞다는 거잖아요. 황당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한다고. 교만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어그로를 잘 끄는 분이 하나 계신데, 바로 목사인 정땡땡이라는 분이에요. 저 아닙니다. 정땡땡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된다, 킹제임스 성경이 제일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인데 역시 비진리입니다. 이분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강의할 때 한번 봐야겠죠. 21장 8절이 뭐라는 구절인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해석하니까 이게 두렵잖아요. 두려운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중에 거짓말할 사람 없지요? 이거 우리에게 한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내가 회개하거나 좀 더 거룩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다. 모든 사람, 모든 자라는,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을 그냥 확 구겨서 버린 거죠. 이분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조차도 이건 우리에게 한 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십계명의 해석도 그렇게 할까? 나는 너희의 여호와라. 근데 이거 우리에게 한 말 아니에요. 즉 스스로 모순되기 때문에 비진리입니다. 스스로 모순되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로 드러나는 이유는요,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정통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그러나 이단들은요, 스스로 모순됩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는요, 거짓말해도 돼.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말은요, 자기 모순됩니다. 일단 신천지 말만 가지고 봐도 자기네가 진리라고 하면서 진리 안에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죠? 진리에 속했다는 애들이 거짓말해도 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얀 거짓말 이런 말 하는데. 그리고 성경 안에는 거짓말이 들어올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자기 모순됩니다. 들어가질 못해요. 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거짓말 잘하잖아요. 자, 제7일 안식교, 예수재림교라는 교단이 있죠. 안식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비진리입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저주받은 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다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는 떨어지는 자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거는 신약 성경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비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와 마찬가지의 교리를 주장해요. 뭐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따라서 이런 집단들의 주장은요, 성경과 모순되며 비진리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스스로 모순이 없어야 되고요. 그죠? 성경이 말하죠. 이혼한 여자는 가늠한 여자다. 근데 교주가 하나님이라면서 이혼한 여자예요? 이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다 이런단 말입니다. 걔네 교리에 따르면은 지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가늠하지 말라고 본인이 가늠한 사람이에요. 웃기죠 이거? 이런 게 서로 모순된다는 거예요. 뭐 인간은 개인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틀린 걸 알지만서도 회개를 하고 나가는 과정 중에 있지 틀린 것 자체를 정당화시킨다면 정말 이건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은 거짓말하거나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없죠. 그러나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아니면 기독교의 도덕성을 그냥 뒤지겨버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 2장 21절은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거짓도요 진리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거짓은 거짓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거짓이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자기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교단이나 사람들은요 진리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자기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나 교단들은요 진리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 다 느낄 것 같아요. 이단 안에 속한 분들도 이단이나 사이비 안에 속한 분들도요 자기들의 교리가 모순됨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이성으로는 내가 맞을 거야, 여기가 맞을 거야, 여기가 틀릴 리가 없어 라고 아무리 정당화해도요 본능적으로는 뭔가 이상한데 라는 것을 느끼고는 있다는 것이죠. 아까 연예인 박땡땡이란 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 안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분 단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배우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는 거를 느낀대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디선가 걸린다는 것이죠. 이상하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배운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럼 전 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성경을 과감히 그냥 일부를 삭제하는 사람을 자기 머릿속에서 그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어떻게 증명합니까? 성경조차 틀렸다고 말을 하는데 맞대요.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아까 신구약 성경에서는 이 연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내 생각과 다른다고 빼버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빼버린다 그랬는데 그런 무서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르치면서. 여러분이 성경 해석할 때 그러면 목사님 성경 해석하기 무서운데 제가 맞게 해석하는 줄 어떻게 난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예전에 성경 해석을 할 때도 제가 품고 있었던 의문이에요. 내가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어떻게 보증하지?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인간이 해석을 하다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틀렸다면요. 다른 말씀에 의해서 교정됩니다. 다른 해석에 의해서 교정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냐면 착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성경은요. 믿는다는 대로 행해야 한다 라고 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게으른 사람, 겁쟁이, 나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성경을 연구할 때 그러면 나의 이 모습과 성경의 모습은 일치하지 않는걸? 이런 자기 모순을 또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기 모순을 수정해 나가면 돼요. 성경에 맞춰서요. 그러면 어떠한 말씀에도 충돌되지 않는 위치, 그러니까 욜로 가면은 욜로 와야 되고 너무 욜로 가면 또 욜로 와야 되고 수정하다 보면 어떠한 성경 말씀에도 충돌되지 않는 아주 좁은 그러나 실존하고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시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성경을 읽어가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중심에 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말하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 길은 되게 좁아요. 그러나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정통분별법이에요. 진리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고 또 자기 모순이 없다고 했어요. 스스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게 진리의 특성이에요.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모순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자기 모순되지 않습니다.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약도 신약도 영원히 서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영적 여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정통분별법을 알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비질리나 이단에 속한 단체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떨치고 나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분별력을 연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